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어느덧 2023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은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2023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2022년과 2021년 그 전에 모든 일들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던 지난 한 해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면서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도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예배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지 그 마음은 우리 얼굴에 또 눈빛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쌓인 자들은 그 마음의 눈빛과 얼굴은 좀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환하고 밝고 무엇보다도 빛이 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이렇게 빛이 나는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를 모셔오는 날, 그날 그냥 오시는구나, 갖고 오는구나, 어디다 둘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과 또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야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먼저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첫 번째로 라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을 번역을 보게 되면 똑같은 역대상 16장 7절의 말씀이 그날 다윗은 아삭과 그의 친척들을 시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의 시작과 출발, 처음으로 하게 한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야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첫 출발, 첫 단추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감사의 시를 적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모든 것들의 찬양들을 또 함께 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보면 16장 4절의 역대상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께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친송하면서 여호와를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3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를 강조하면서 먼저 감사하라 라는 마음을 표현을 갖게 됩니다. 또 3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지금 다윗은 강조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맞이하는 그 순간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먼저 감사하는 찬양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41절의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고, 다윗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 무엇보다도 감사로 찬양을 드릴 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2023년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 출발이 다윗이 요구한 것처럼, 다윗이 부탁한 것처럼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딱 눈 뜨자마자 이따가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서로 마주 보면서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모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에게 제일 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그 감사가 진심으로 표현이 되고 그 진심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담긴 시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많이 쓴 시는 감사의 시였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감사의 그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시편 57편 9절과 10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함께 찬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장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보면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얘기하면 환난 날에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러서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 성도들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부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편 23절에 보면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그 행위를 옳게 보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원만, 불평, 또 질병 때문에 괴로움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감사함을 통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시고 질병도 감사로 이겨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깊은 영성 속에서 우리의 삶에 그런 살에 있어서의 영원함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함이 어떻게 되냐? 다윗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세운 그 율례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그 감사의 그 방법과 그 감사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갖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낙성식을 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른들을 세웁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낙성식과 성벽을 재건할 때 그 감사로 먼저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면 또 아삽의 중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at하니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왜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느냐? 책망하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 슬픔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시작하는 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찬양하는 무리를 두 때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들이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때로 나눴다는 것은 그 수를 반을 나눌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 속에 감사의 열매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된다는 것입니다. 두 때로 나눠서 성벽 위로 항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를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두 때로 나누어서 감사하는 자를 함께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을 두 때로 나눠서 행진하는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씀에 그 인도하는 어른의 뜻에 따라서 그 인도할 때 온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들, 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 위를 행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모습은 그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나눌 때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가지시고, 원망 불평을 내세우는 일을 통해서 서로 관계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아니라 밝은 빛을 통하여서 감사가 여러 가지 환경의 회복과 또 관계 속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늘 입에 달고 있는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강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또한 원망하고 불평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킴을 통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고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광야의 길에서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고 감사하는 자로 만듦을 통해서 그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게 되면 이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늘 해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46절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함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12장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느헤미야 시대까지 다윗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감사가 여기저기서 함께 울려 퍼져서 그 감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복을 끌어오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무엇보다 충만한 마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감사한 자는 그의 언어가 복된 언어가 되고 또한 복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감사입니다. 다윗은 감사로 충만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법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서 먼저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가 그 세운 인도자들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충만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렀고 그 복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망, 불평 버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복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복이 더욱더 큰 복을 끌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어떤 인격이냐? 감사하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인격이 먼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유능함 때문에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모든 일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인격이 먼저 형성되지 않은 그 유능함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사울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실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편으로 성령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 이 선물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무엇이냐? 우리가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지 그 은사를 보고 그 사람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름 부음이 일까라는 것보다 먼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 안에서 세워진 그 먼저 잘 다룰 줄 알고 잘 성장할 줄 아는 마음속에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모습이 선한 사람, 특별히 선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선한 성도들입니다. 선한 인격을 갖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냥 괜히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당신은 good입니다. good,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함께 그 인격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선한 모습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성령의 은사가 열매로 더욱더 크게 맺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윗을 통하여 배우시고 성경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인물들을 배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의 예배자를 통해서 감사의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감사의 비결. 어떻게 저런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 비결은 많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행복한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시고 감사하심을 통하여 행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임했기 때문에 자신은 작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시로 옮기는 것이 가득하였습니다. 제 사함 받은 것 때문에, 제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생명의 파멸에서 구원하신 것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였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같이 광야에서 그런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며 홀로 고독 속에 있을 때, 또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무리들을 피해가면서 그가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불평, 불만만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고 감사하는 자로 마음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다윗은 모든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감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아, 기적이구나 하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감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탄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탐복하는 그런 감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람이란 책을 쓴 G.K. 체스터튼은 이 세상에서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것은 감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탄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식사를 할 때도 먹고서 감탄을 내서면 야, 이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감사해. 이렇게 맛있게 끓여줘서 감사해. 아침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랑에게 감사해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신랑에게 아멘, 아이고 권사님. 감탄이 있어야 됩니다. 감탄과 감사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예배자가 무엇보다도 감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감사는 진심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글로 다윗은 적었습니다.
자신이 느꼈으니까, 자신이 보았으니까, 자신이 체험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감사를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표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생각하는 것, 영어로 think입니다. think와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 ink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영어 단어에 THINK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ink, INK, 잉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을 잉크로 기록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였지? 뭐더라? 라고 하면서 그 감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 그 시간조차 놓칠 때가 많이 있고 또한 우리가 기록하지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라져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think, 잉크가 있어야 됩니다.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 맞이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는 사람과 성가대 오케스트라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쁘게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함께 기쁘게 그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에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졌고 경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한 질서를 지켰습니다. 먼저 내세울 것, 먼저 가야 될 것은 알고 자신은 뒤를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함께 준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며 2023년도를 더욱더 큰 열매의 감사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자가 되고 감사의 마음으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